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자신은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매우 바람직하고 또 추천할 만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를 거짓의 길에서 건져서 진리의 길에 서게 하고 또 구주를 향하여 겸비한 자세를 가지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요점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한다는 이 사실과 또 큰 두 번째 요점으로 이 의식이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설교 본론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자라서 그리스도께 어떤 신비로운 말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을 거행해 달라고 하거나 자기 집을 찾아 방문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식하는 영혼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양식으로 구원하소서. 당신의 말씀이면 저는 족합니다. 명령의 말씀만 하시면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말씀을 보내시어 저희를 고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단순한 양식으로 부어맞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게 합니다. 겸손한 영혼은 분명한 복음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떠한 이들의 됨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내포하고 있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복음은 내 하녀나 내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나 해당되는 복음이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더 어려운 복음을 찾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교만에 아첨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평이한 말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러한 족속들로 인하여 진력이 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들을 때에 열렬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강론인가.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는 낮은 계층에 있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리도 어리석게 말할 수 있나요?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평을 읽을 수 있는 몇 사람의 선별된 영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모든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면 그 복음은 명백하게 전해져 그를 전혀 익힌 적이 없는 자도 이해할 수 있고
아무리 형편없는 교육을 받은 자, 아니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자라도 복음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식 있다고 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아주 세련된 복음, 오직 여러분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구원을 좋아합니다. 군중들을 위한 좋은 소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글과 같은 그러한 복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겸손과 공명정대한 의식은 복음이 가난한 자들과 문맹자들에게도 충분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교육받은 사람들만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허영과 교만의 뾰족탑으로부터 내려오게 하여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뾰족탑에 서서 서로 칭찬하고 있으나 떨어질 무서운 위험에 처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보통의 죄인들 같이 기꺼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은혜의 이적을 일으킬 말씀만 하시기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저는 이제 그 요점을 그만해 두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 때문에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의심으로 고통을 당해왔는지, 아니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말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치가 없고 정죄의 선고가 여러분 자신에게 떨어져도 마땅한 것이라고 여깁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면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속한 일임에 분명하다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여러분에게 이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이 그릇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자주 이 의식이 파멸 어린 방식으로 활용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어떤 이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와 은혜로 영접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나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친구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무가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무가치하지 않은 이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무가치하든지 가치가 있는 자든지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대가 만민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그러하면 복음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단순한 형식이나 불쾌한 익살극으로 여러분에게 전파하려고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가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약속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실까요? 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달리 행동하실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정말 해롭고 큰 죄입니다. 여러분은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점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가요? 여러분은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진실하지 못하심을 입증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실 의향이 전혀 없는 복음을 그냥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구원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하시고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구원을 주시지 않을 심산일까요? 여러분, 오십시오.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무가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동일한 악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는 형태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매우 크게 나타날 때 그가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없다. 자, 여러분 자신이 그러하다고 느끼시면 죄인들 중에 괴수로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글프게도 무가치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가치함 때문에 은혜가 작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치는 은혜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수 없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교훈이 깔려 있는데도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부인할 심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부인할 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분명하게 그 점을 표현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 셈입니까? 여러분의 무가치함의 의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논중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실한 것입니까? 정말이지 거짓말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거짓이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가련한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길게 끌고 나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제 손으로 여러분의 입을 가려야 합니다. 그러한 유에 속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욕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구주마저 모독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부인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무한한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 있는 자라도 이전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씻는 능력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그렇게 모독하는 가장 극악하고 큰 죄를 더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신 것으로 치부하시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망할 것이면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기에는 너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이 의식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신은 무가치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또 죄인들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가치하다는 이 의식으로 하나님을 무가치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그 약속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긴다면 그 무가치함 때문에 은혜가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하여 이 무가치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풍성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진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세상의 유혹과 또 범죄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무가치하다는 의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침체에 빠지거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나 무가치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 무가치함 때문에 은혜가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금 은혜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딱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